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 중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파선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는 276명의 생명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구조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은 지중해 한 중앙 정도에 있는 그러한 섬인데, 오늘날로 치면 이제 말타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이 섬의 이름은 피난처 그리고 탈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구조된 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정말 딱 알맞은 그러한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구조된 후에 그 섬이 멜리데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와서 이 섬이 멜리데라고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1절에서 이미 그들이 알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원주민들이 그 이후에 이 바울의 일행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이 멜리데 섬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선원들의 어떤 경험이었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영감적으로 알았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 섬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멜리데 섬이 말한 대로 피난처, 탈출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 구조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의 연관성 속에서 아마 이 알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을 섭리적으로 그들이 이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이 이 섬에 왔을 때의 그 상황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절에 비가 오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미완료 형태로서 계속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림으로 날이 매우 지금 추워진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보내며 그들을 영접했다고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하는 이 멜리데 사람들, 우리가 원주민 그러면 토착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쁘게 말하면 야만인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고 있는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죠. 야만스러운 사람들, 바바리안인데, 이것이 이 헬라어 단어로는 바르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바리안이 온 것이죠, 영어가.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를, 곧 그리스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이 원주민으로, 그렇게 야만인으로 불렀던 겁니다. 바르바로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서 왔는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의성어에서 왔을 거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 그러니까 외국말을 하는데 알아먹지 못하고 그냥 바바바바바바, 샬라샬라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의성어로서 바로 이 원주민, 야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원주민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한 그룹은 이제 메대 사람,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 원주민 야만인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에는 이것이 이제 아주 잔인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이제 의미가 이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야만스럽다 그러면 이제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원주민, 이 야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들이 보여준 행위, 오늘 성경은 특별한 동정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동정,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친절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보인 이 친절함이 매우 특별했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특별했다. 그러니까 이 특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뭔가 좀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의미로는 화살을 쏘면 표적에 정확히 맞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활을 쏘면 정중앙에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정중앙에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 가운데 이 노란 골드라죠, 골드 가운데도 그 가운데 정말 10점에서도 정중앙 맞추기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추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멜리데 사람들의 보인 반응은 정말 특별한 친절함이었다. 이 의미는 원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화살을 쏴서 당연히 가운데에 맞추는 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근데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행해야 될 그런 일인데 보통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이 특별한 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추위에 떨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봐 주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범한 거, 사실 평범한 게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근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지금은 평범이 비범이다. 그냥 순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평범이 비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주민들의 이 행위는 사실 올바른 행위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당연히, 특별히 비가 와서 지금 막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죠. 근데 그것이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띠게 되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사, 뭔가 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친절함이 오늘 그들에게는 아주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절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친절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동정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동정하다 동사로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고, 동정이라고 하는 명사와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하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을 베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라 단어에서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도움을, 친절을 베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한 번 도와주는 거, 그것 갖고 생색낼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은 온전한 친절이 아니죠. 때 되면 가서 그냥 주고 사진 찍어 오고 이런 거,
물론 친절의 모습이지만 진정한 친절은 지속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원주민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친절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6명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이 276명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때는 비가 막 몹시 내렸고 그리고 지금 추운 날씨인데 276명이라는 사람을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지금 날씨가 좋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환영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보여준 지금 행동은 정말 문자 그대로 특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특별한 친절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영접을 했는데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불이 이제 뭐 타다 보면 꺼져갈 것이고 그러면 또 나무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무 갖다 주길 바라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바울은 환대를 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신도 나무를 직접 손에다가 가져와서 불에다가 넣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받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길 때가 많아요. 당연히 여길 때가. 바울은 정말 특별한 동정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친절이죠. 그런데 그런 친절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가만 앉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 나무를 이 원주민들이 갖다가 넣어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뭔가 태도가 달라요. 그는 직접 자기 자신이 나무를 가서 이제 거두어 와서 그리고 불에다가 직접 넣는 이러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신 예배 때 설교하신 그 한상희 목사님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외국에 살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목회하다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외국에서 살면서 이제 느낀 것 그리고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을 종종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요. 외국 사람들은 나라에서 뭘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도리어 그런 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더 낸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 무료로 타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65세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주어지면 그냥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나도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지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기부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와보니까 적다 이거야. 적다 이거야. 나라에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받은 바 은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적다고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65세 된다고 뭐 줄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들 좀 편히 좀 이동하시고 하라고. 요즘은 또 이 지하철료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또. 그런데 지금 다 무료로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거.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어디다 이렇게 막 기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하지 못하고 다 불평한다는 거죠. 적다 이거 더 달라 그러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비가 내리고 추운 가운데도 지금 이 원주민들이 불을 펴서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아이고 좋다 그러고 계속 앉아가지고 나무를 계속 넣어주기를 바라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제 나무를 가서 거두어와서 불에다가 넣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앉아서 그냥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선수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신앙인의 인격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자, 나무를 거두는데 거기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가 오고 추우니까 뱀이 움츠러 있어서 마치 이것이 나무같이 보였는지 하여튼 바울이 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딱 거두어서 딱 들었는데 불 가까이 오니까 이놈이 뜨뜻해지니까 꿈틀거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달려 있다라고 이제 4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물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의미는 붙어 있다는 단어예요. 붙어 있다. 그러니까 뱀이 우리 말로는 3절에 물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문다는 표현이 아니라 붙어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물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 서로 막 이게 달라붙어 껴안고 있는 그런 곳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옛날에 레슬링 이런 거는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는 거거든요. 요즘 같이 그냥 무슨 시합이 아니고 옛날 그냥 니 죽고 나 살자는 거죠. 그게 레슬링 경기였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 뱀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지금 바울의 손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물은 거죠. 죽이려고 물은 것을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자신들의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뱀에 의해서 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공의, 4절에 보면 공의, 이 공의가 결국은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고 살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제 죽는다. 왜냐하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사필귀정, 옳은 곳으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당장 잘못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올바른 판결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뱀에 물렸다. 근데 이러한 해석이 나온 이유는 그들이 바다에서 죽을 위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생에게 그러한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그걸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뱀이 그를 물어서 공의를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말하자면 인과응보, 또한 사필규정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의,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른 것을 그르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의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어지면 그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디케라는 여신이 바로 이 재판, 정의를 구현하는 여신입니다. 그 여신이 이제 로마 신화로 이제 거쳐면서 유소티티아라고 하는 이제 그 여신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바로 이 유소티티아라고 하는 것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영어로 나온 거죠. 저스티스. 이게 정의라는 뜻이잖아요. 정의.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거치면서 이제 영어 단어 저스티스가 나온 거죠.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디케라고 하는 이 여신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여신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칼만 들고 있어서 칼만.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것이 의미가 이제 확립이 되면서 왼손에다가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 그리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초동에 가면 그 법원에 가면 이 정의의 여진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여진상이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죠. 법. 그러니까 이 옛날에 칼이었는데 그게 이제 법전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무조건 칼만 있었어. 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많이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서 이제 저울이 등장해요. 저울. 저울은 공평 또한 형평을 의미하죠. 이 양쪽이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정의인 겁니다. 정의가 물을 자르는 같이 탁자 자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공평하게 맞춘다는 개념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벌일 때에도 이 공평하게 재판을 내야지 치우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저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쩌든지 칼을 사용해서 그냥 상대방을 죽이는데 이 정의를 앞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저울이 등장하면서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바르게 판단해서 살리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을 추구하고 공평하게 모든 걸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안 맞은 것 같으면 이쪽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지금 그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 지금 별로 없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의는 칼을 빼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울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 근데 우리는 균형을 맞추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를 물었다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저울에 맞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같이 저울에 올려서 그 무게를 맞추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의로 비롯된 구원인 겁니다. 모자라면 무조건 칼을 빼서 죽이는 건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다 규정을 지어놓고 얘는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살인자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전제를 딱 해놓고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한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나의 잣대로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하고 단지 배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뱀에 물린 것이고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내 경험을 잣대로 세우고 그것이 내 인생을 재단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재단을 하는 거예요. 넌 이래서 이럴 거야. 넌 그래서 그래. 라는 것들이 지금 이 사회를 흐르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이상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 가지고 조종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따른 어려움이 올 때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팔자가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원주민들 친절했지만 정말 특별한 동정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언가를 바르게 보는 눈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친절하고 이런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단순한 친절,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받을 거야, 그런 인간적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착하다고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보고 있지만 바울이 아니었으면 나머지 275명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275명이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단순히 풍랑 만나서 배가 좌초된 것, 파손된 것만 생각하고 이 사람 살인자야. 그래서 지금 풍랑 맞았는데 간신히 살아났지만 역시 뱀한테 물려 죽게 됐구만.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말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지켜줄 거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떨어져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협박해가지고 살려달라 그래. 아니, 하나님을 협박해서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세상이 그냥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사는 거죠. 내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만 하면 살잖아, 그죠? 절만 하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할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 못해요, 그 얘기죠, 여러분. 절 못해요. 그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아, 이게 사는 길이구나 하고 그냥 꾹뻑 절하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동정을 보이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려움,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이 이 뱀을 불에 떨어뜨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과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의 성취죠. 누가복음 10장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래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시편 91편 13절, 아까 제가 성전에 뛰어내리는 그 본문이 들어있는 그 성경입니다. 시편 91편. 거기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이 뱀에 물려서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서 있는 이상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죽을 수 없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각자의 사명이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명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이러한 뱀과 정갈을 밟고 집어 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 인생을 의미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지만 바울은 죽기는커녕 아무런 상함도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본다는 말을 쓰고 있죠, 그죠?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 본다는 얘기는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 죽나 안 죽나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겠지 하고 계속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아무리 봐도 안 죽어요. 그걸 보고 그들이 생각을 바꿨다. 이 돌이켜 생각을 달리한 건데 이것이 웃긴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 바울을 죽지 않으니까, 이 죽어야 될 인간인데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본 거예요. 신으로.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뱀에
물론 안 죽었다. 그러면 그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딱 보고 나서 자기의 생각과 마지막에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신이다. 안 죽었으니까 신이다. 이게 앞에서 뱀에 물린 것과 똑같은 판단인 거예요. 뭔가 생각을 바꾸긴 바꿨는데 잘못 바꾼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뭔가 내 생각을 바꾸는데 이게 바꾸는 게 잘못되게 바꿀 때도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뱀에 물려서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앞에서 본 적이 있죠, 그죠?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신이 왔다고, 야, 이 앉아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니까 신이 왔다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고 막 그냥 제사를 드리려고 막 그냥 난리를 핀 거야, 난리를. 그런 일은 신밖에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를. 그때 바울이 말렸잖아요. 야, 나 신이 아니야. 나 사람이야. 신이라고 생각을 말렸어요, 거기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말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을까? 14장에서는, 루스다에서는 말렸는데 왜 그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14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게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신이라고 엎드려 절했던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했다가 돌변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냥 돌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미 성경이 아주 클로즈업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부분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안 있나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리자는 것은 너 스스로 판단해봐. 네 스스로 판단해보면 알걸? 그걸 남겨둔 거죠. 그 몫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신이라고 말했다가 돌을 쳐 죽인 거나, 근본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막 구세주라고 막 살려달라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모습이 지금 투영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떤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겠는가? 내버려 두는 거죠. 그 판단과 몫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독자들은 읽으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모르면 이상한 거죠. 보면서도 계속 신이라고, 맞아, 신이야 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 스스로에게 뭔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말한 대로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 씀씀이를 잘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친절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구원을 줄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물론 옳은 말인데, 그러나 인간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뻑하면 그냥 살인자라 그러고, 뻑하면 또 신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얼마든지 있어요. 내 삶을 내가 평가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오류가 많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무지 설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이 잘못된 사고 체계, 사고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됐는가? 그 방법밖에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은혜라 그러죠.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대로 사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고 가셔야 여러분은 결코 오류가 없게 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들은 때로는 친절하게 살다가 때로는 신이 됐다가 때로는 살인자가 됐다가 막 이러면서 아주 혼란스럽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감사하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